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제 성경책으로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9월 첫째 주 예배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달서부터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월달, 10월달까지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느꼈던 거지만 이 예레미야서는 다른 예언서보다도 특별히 더 좀 분위기가 어둡고 좀 무겁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전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 표정이 다 굳어있고 어둡고 막 참 그때 설교할 때 참 난감하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주중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참 어둡고 무겁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했던 그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어두웠잖아요. 유다가 바빌론에 이제 멸망을 당하기 직전, 그 수십 년 전서부터 멸망을 당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위기가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구한말 그 시대의 분위기, 고종, 순종 때 그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수선했고 또 혼란스러웠고 또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으로 우리 안에서조차 친일파다, 친러파다 해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유다가 딱 그러한 사회 모습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27장 말씀은 좀 더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7장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왕이 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서 26장에 보면은 여호야김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의 특징이 뭐냐면은 반바벨론 정책을 썼어요. 당연히 바벨론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유다를 쳐들어왔겠죠. 그때 BC 604년에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이 이제 혼쭐음이 나가지고요. 이제 바벨론에 항복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충성을 맹세한 지 3년 만에 다시 여호야김이 반바벨론 정책을 써요. 배신을 한 거죠. 바벨론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한번 봐준 건데 다시 자기한테 대드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군을 이끌고 이제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그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BC 59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요.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귀족, 상류층들 몇몇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보물도 약탈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제 왕을 포로로 끌고 가니까 여기에 또 다른 왕을 하나 세워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남아있는 왕족 중에 야, 네가 왕해 하고 이제 왕을 한 명 세웠는데 그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27장은 시드기야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된 지 4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항복을 하고 성전 보물도 좀 이제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경험한 지 한 4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 시드기야 왕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2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주변에 5나라들, 그 유다하고 그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5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반바벨론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뭐 해보려고 했던지 하여튼 간에 그 반바벨론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그 옆에 고관들과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예언의 내용은 뭐 간단하게 그렇게 반바벨론 전선을 구축하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 나라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에 대항하는 건 뭐예요? 반역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2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의 생활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전했는데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쭉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드기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 말을 왜 듣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이 시드기야 왕 옆에는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라고.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드기야 왕에게 거짓 예언을 하던 예언자들이 그 옆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들이 무슨 예언을 했느냐? 14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이 곧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하시라. 그리고 빼앗겼던 성전 보물도 다 찾아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드기야 왕은 그들의 말을 믿고 반바벨론 정책을 이제 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뭐냐? 이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은 그때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가려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길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시드기야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좀 혼동이 됐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면서 얘기하니까 이 왕 입장에서는요 혼동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요 뭐 집회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회에 나아가지고 집회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전하는 몇몇 교회와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이 대면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강행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때는 좀 정부의 지침에 방침에 우리가 따라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비대면 예배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또한 목사님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이죠. 혼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그러면 왜 그 거짓 예언자들은 이런 거짓 행위를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그 예언을 했던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진짜 참 예언자라면은 예언 활동을 하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자들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에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들이 민족을 위한다면은 그런 무책임한 행동은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짓 예언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거짓 예언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온통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그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나왔듯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탐심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그 탐심이 있었죠, 탐욕이 있었죠. 그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뭔가 말을 꾸며냈다라는 거예요. 지어낸 말로 너희로 이득을 삼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뭔가 말을 꾸며가지고 성도들을 자신의 이득의 도구로 삼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가슴이 철렁했던 것이 뭐냐?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이 상황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도 현대판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행위로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 세력과 결탁한 몇몇 목사와 교회들이요, 지금 나라를 완전히 위기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즉 국민의 생명이 그들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고요, 또 그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큰 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 종교 세력이 다른 어떤 사회의 어떤 다른 세력들보다 훨씬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1978년도에 존스타운 집단 자살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존스타운 집단 자살 사건은요, 900명이 넘는 신도가 이 교주의 말에 복종을 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독극물을 먹고 자살한 사건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진을 보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신도들의 시체가요, 가지런히 누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도망가지 않았고요, 순순히 그 자살에 응했다라는 것이에요.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종교 집단의 리더들이 그 안에서 갖는 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치 세력들은요, 정치 집단들은 금방 민심을 잃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종교 집단에서의 그 리더들의 갖는 힘은 여간에서는 그런 위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어디에서 광화문 집회에 나가자고 그렇게 외쳐댔습니까? 어디에서 외쳐댔죠? 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이라고 하는 설교자들이 서는 곳에서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행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강단 밑에 있던 선도들이요, 정말로 거부하기 굉장히 힘든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신도들이요, 맹신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안에서 영분별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영분별이요, 영분별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이게 성령의 은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이 사람이 지금 예언하는데 이게 성령의 은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이런 걸 분별하는 것으로 이제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 스카펫 박사도 말을 했지만은 이 종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일상 가운데 아주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단의 역사가 사람 눈 돌아가고 거품 물게 하고 이런 것만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보편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열둘 중 하나인 가룟이라 부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은 그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최측근에게도 그렇게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오늘날 목사한테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지 못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때문에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가릴 수 있을까요? 그들의 메시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메시지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자신들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참 예언자라면 유다 왕궁과 성전의 기구들을 위해 기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그러는 말과 행동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한국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로 그 목사가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한국교회에 큰 해를 입히는 것인지 모르고 했을까?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냐? 자신이 강단에서 그렇게 외쳤던 말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한 말이라면 왜 자신은 확진되고 나서 그렇게 순순히 치료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분이 강단에서 했던 영상들을 보니까 코로나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걸려도 기도로 다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럼 자신이 확진이 되면은 기도골에 들어가야지 왜 순순히 그렇게 치료를 받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말을 했지만 무서우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이 정말 야비한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는 다 치료받으면서 신도들에게는 숨으라고 받지 말라고, 이게 될 일입니까? 우리 시대에요, 이단만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가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짓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곤하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피하는 게 상책입니까? 아니죠. 진리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자꾸 우리 한국 개신교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이런 곳이었어 하고 떠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면은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앞으로 더 성숙해야 된다는 뜻일 뿐입니다. 정말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경험했다면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좀 비난받는다고, 좀 교회가 조금 비난의 대상이 됐다고, 지탄을 받는다고 그렇게 쉽게 떠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교회를 떠나면 속이 편하죠. 난 이제 교회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포기하기도 했으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온갖 거짓과 싸우며 진리의 편에 서서 그 진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은 예레미야 예언 활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시드기야 왕과 유다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내다버리고 그리고 유다의 멸망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그 시드기야 왕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 대신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대신 주님과 함께 거짓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거짓되고 망령된 세력들은 다 물리쳐달라고, 그리고 다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이 한 주간 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한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또한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영상으로 넘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가 어디에 있고 거짓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분별하고, 또 진리 대신 주님의 편에 서서 그 거짓과 맞서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 한뜻교회 성도들 있는 곳에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모든 발걸음들 지켜주실 줄로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디에 주님의 뜻이 있는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뜻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이 모든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도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가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내며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